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참된 쉼을 위한 휴가를 떠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와 동료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자유를 만끽하며 정신적, 육체적 안식을 누리리라고 이와 같이 기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이렇게 또한 바캉스를 떠나게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막상 바캉스를 떠나다 보면은 정말 글자 그대로 쉬거나 아니면 안식을 얻기보다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한 다음에 일에 되는 날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게 되면은 쉼 망가지는 것처럼 쉼 없이 달리는 인생은 곧 망가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쉼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이와 같은 안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식도 그리고 영적인 안식도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나이와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이론적으로야 그 필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의 삶 가운데 잔뜩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곤해 지친 얼굴로 각박한 마음으로 마치 경주를 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짜증을 내고 마음이 늘 바쁘기만 하죠. 웬일이 왜 그러냐 하면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그리고 또한 쉼이 필요한데,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쁜 소식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여기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만 한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또한 그 심령에는 참된 안식과 쉼이 있으리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세 가지의 같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초대에 우리가 기꺼이 응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길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리 피서를 가고 또한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진정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참된 안식과 평안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0년대 대학생층에서 인기를 모았던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속에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노랫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즐기고 또한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한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면은 참된 안식과 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내 의지를 꺾고 내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여러분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쉬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연예인으로서 꼽히는 인기와 부와 명성과 재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주일간만 평안을 준다면은 내가 100만 불을 기꺼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자주 말을 할 정도로, 그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안만은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네바다의 한 주유소에서 우연히 당대의 또 다른 인기 가수였던 백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또한 당시 정말 복음 가수로 전향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백분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백 어디 가나?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백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동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큰 지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중이네. 그런데 자네는 어디를 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엘비스는 약간 빈정대는 투로 대답을 합니다. 동부에 뭐가 있다고 거기를 가는가? 나는 라스베가스로 가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언제나 잘못된 방향으로만 가고 있구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엘비스는 마약 남용과 관련된 문제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만약 라스베가스로 가는 대신에 예수님께로 갔었다고 한다면은 그의 생애는 놀라웠게 달라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초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아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여러분들의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고 또한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육체의 피곤을 풀어보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모든 짐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멍에를 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갈 때 소의 목에 걸어가지고 소를 부리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일단 소가 멍에를 메고 난 다음에는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상시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멍에가 메어지면은 여러분 소는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게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욕심이나 야망을 포기하라고 하면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정확하게 하시며 언제 전진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복 어떤 사람은 멍에를 매는 것이 속박이지 무슨 안식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기라도 한 것처럼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장자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고역이요 자기의 자유의 구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작심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 자신의 유업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순순히 그 아들에게 돌아올 유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유업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자유가 왔구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 나라로 갔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그의 인생도 황폐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돼지 목장에 취직을 했습니다마는 고된 만큼 벌이도 없고 몸만 피곤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와 이 고생을 하는가. 돌아가자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염치가 없으니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하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앞으로 왔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앞에 와서 그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 바쁠 때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뭐 때문에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를 억압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왜 필요합니까? 무조건 달리면 되지 교통법규가 왜 필요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왜 서야 되고, 또한 노란불이 들어오면 경계를 해야 되고, 아니면 파란 초록불이 들어오면 전진하는 하고, 왜 이런 법규가 필요합니까? 중앙선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것이 나를 구속하기 위한 건가요? 운전자를 구속하기 위한 겁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생각해 보세요. 그 교통법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게 짐이 되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내지 않고 여러분 또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꺼이 주의 멍에를 기쁘게 메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참된 안식이, 그리고 참된 아이와 같은 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게 배우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모범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배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분주한 삶 속에서 안식을 경험하셨는지 그것을 배우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분주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 안식을 누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토록 어지러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분주한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모델로 삼고 주님의 모범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두 번째 의미에서의 배움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모범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어떻게 안식을 누리셨나요? 첫째는 주님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알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루를 떼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며 성찰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는 어렵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각박하고 숨가쁜 세상에서 제 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건가?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건가? 마다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마다던이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4가지 원리를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뭐냐? 첫 번째 원리는 그침의 원리입니다. 그침의 원리.
모든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그치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하던 일만 그치라는 게 아닙니다. 근심도 그치고 걱정도 그치고 긴장도 다 풀어놓으라 그 말. 이게 그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원리는 모든 것을 그치는 겁니다.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하던 일 그만두고 쉬면서 교회 나와 예배만 드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근심도 그치고 걱정도 그치고 긴장도 그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그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쉼의 원리입니다. 안식에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지적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여러분 그냥 서늘한 그늘 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며 앉아있는 것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쉼의 진정한 원리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지적 모든 면에까지 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받아들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일을 그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완전히 온 영혼과 정신과 육체적인 사회적인 모든 쉼을 가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가 향연의 원리입니다. 영혼에 대한 향연을 벌려야 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주한 삶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진정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를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 또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끔찍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분, 누가 그것을 달게 기쁘게 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맡겼어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 이런 온전한 신뢰가 결국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한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예수 증거한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매를 실컷 맞고 지하 감옥에 애와 집반 그가 감금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가 일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이와 같은 봉변을 당했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과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부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옥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 나를 보고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된 쉼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의 안식의 원리를 배우십시오. 그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삶의 파도에 밀려 정신없이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나 피곤한 모습으로 활력 없이 살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쫓기듯 살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은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계곡으로 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삶의 파도에 밀려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사람, 언제나 피곤한 모습으로 활력이 없는 사람, 무언가 쫓기듯이 살고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초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쉼을 바라는 사람이 가져야 될 진정한 휴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여름 쉼만 갈구하지 말고 영적인 휴가도 여러분들이 또한 휴가를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활력을 공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시다.